심리학자로 유명한 분이신데요.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우리 인간의 교만에 대한 것을 5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교만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적인 교만, 우리가 배운 것이 많을수록, 배운 사람일수록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모르면, 이렇게 대화하다가 잘 모르면 그런가 하고 듣고 가만히 있게 되는데요, 내가 조금 알게 되면 아는 것이 많을수록 잘 가만히 안 있게 되죠. 나도 모르게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또 학력, 학벌, 이렇게 가방끈이 길게 되면 아무래도 아는 게 많게 되니까 그런 분들은 교만해질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분적인 교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분, 지위나 신분이 높은 계층일수록, 권력층일수록, 또 경제적으로 부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교만해지기가 쉽다. 우리가 직급이나 소유에 따라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다, 착하게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내가 더 교만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네 번째로는 신앙적인 교만입니다. 우리 집안이 3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에요. 내가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교만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집단적인 교만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집단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그룹에 속했는지, 어느 게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서 내 신분 상승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한 17년 동안 살았던 동네가 이 버뱅크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미국에 이제 이민 오는 분들의 이렇게 성향을 보니까 LA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글렌데일로 와요. 그리고 글렌데일에서 사시다가 조금 형편이 낮으면 라크레센타라는 지역으로 가고요. 그 라크레센타 지역에서 조금 더 좀 여유가 생기면 이제 라케나다라는 지역으로 가요. 라케나다에는 그 지역에는 아파트 자체가 한 채도 없는 데입니다. 저기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이렇게 주민들이 그걸 발의해도 허락을 안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어떤 좋은 지역에 산다, 그것으로 저게 신분을 이렇게 과시하고 상승하는 것처럼, 그래서 교만해질 수 있다, 그런 예를 들어서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 특별히 6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첫 번째 것이 교만한 눈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잠언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것, 거만한 것을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럽니다. 또 잠언 16장에 보시면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또 21장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죄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이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1장의 말씀,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 교만의 한 단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11장 이전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이 인간 세상의 이런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노아 심판 이후에 다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높은 성을 쌓고 높은 탑을 세우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죠. 자, 이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그러면 교만과 겸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언어가 하나였을 때, 아직 언어가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언어가 아니고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할 때 사람들이 시날 평야라는 곳에 이제 평지의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쭉 가다가 그쪽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은 어딘가 하면 지금 이제 바벨론 지역인데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중간 그 사이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양쪽에 강이 있으니까 물이 풍부하겠죠. 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모든 생물들이 살기 아주 좋다는 겁니다. 기름진 땅, 옥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신할 땅에서 그 사람들은 좀 더 편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이렇게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신할 땅처럼 우리가 환경이 좀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해지기가 좀 쉬워요. 조금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살고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 그러면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살기 좋은 땅에 기거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다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 라고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탑을 높이 세워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온 지면에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경험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높은 탑을 쌓으면 나중에 홍수가 또 난다 할지라도 전혀의 홍수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높은 탑을 세우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 높은 성, 높은 탑.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그 당시에 이 기술이 가장 최고의 과학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벽돌을 만드는 기술.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하고 이제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11장 이전에 창세기 9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노아의 심판을 하실 때 홍수로 심판하시고, 내가 두 번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 약속을 하시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다면 앞으로 우리의 모든 해야 할 일은, 이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자, 그랬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믿지 않고요, 오히려 바벨탑을 세워서 우리 스스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바벨탑을 쌓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그들이 필요한 태도였는데, 오히려 그들은 반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당시에 이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대단한 기술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기술이 많이 발달됐죠. 과학기술, 벽돌로 쌓는 정도가 아니라 철근 골조를 세워서 수십 미터, 100m가 넘는 이런 타워들도 짓고 그러잖아요. 오늘 과학 문명을 보면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 옛날에 어떻게 새처럼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지금은 전 세계를 어디든지 다닐 수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땅굴을 만들어서 지하철로 우리가 다니기도 하고요. 바다에도 큰 배를 띄워서 그 바다를 물고기처럼 거기를 마음껏 다니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그 속 안에도 막 다니고 말이죠. 기술이 너무너무 발달이 되고 있어요. 인공위성을 떼워서 이 지구가 만약에 멸망한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을 찾아야겠다, 열심히 찾고 있죠. 무선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그냥 한국에서 저 아프리카 어디든지 얼굴을 보면서까지도 통화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기술들이 발달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술이 발달이 됐는데 오히려 그 과학 기술 때문에 지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덜덜덜 떨고 있죠. 지난번에 한국에서 무선 기지국 하나가 불이 나니까 그 지역 일대가 아무 일을 못 하잖아요. 다 그냥 멘붕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뿐입니까? 우리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옛날에는 싸움을 하면 주먹질이 나고 칼 하나 들고 앞에서 이렇게 보이는 사람하고나 싸웠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포를 쏠 수 있고요, 비행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핵 미사일을 갖고 있는 어떤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이, 그 한 사람만 미친 사람이 나와도요, 전 세계는 다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그 타이타닉. 그 타이타닉 그 선장이 했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절대로 침몰시킬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선장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얼마 못 가서 바닷속에서 결국은 부딪혀서 그냥 바다에 들어가 버리는
이런 허무한 모습, 그 교만에 결국은 교만은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타이타닉이라는 이 단어가 말의 뜻은 거대하다, 가장 강하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타이탄, 여러분 아시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사람들이 보면 뭐 천재라 그래요. 똑똑해요. 똑똑한 천재도요, 나이가 들어보세요. 나이가 들면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또 나이가 90, 100세가 넘다 보면 우리가 치매가 오기도 하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변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올라가는 핏줄 중에 하나만 터져도 우리가 말을 못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불편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바보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세상에는 자꾸 다툼이 생길까? 세상에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원인들을 보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근본 원인은 교만에 있어요. 서로 조금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낮춰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쓸데없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 때문이라고 막 따지다 보면 결국 문제가 커지게 되고, 나도 상처 있고 상대도 상처 있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겸손하고, 나 다시 자신의 양심과 영혼 앞에 비추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다 풀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겸손하신 주님을 우리가 본받는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2장에 보시면 우리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재물도 얻고 영광도 얻고 생명도 얻고,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대요. 성경에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또 이어서 10절에도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신대요.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는 만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만큼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우리가 비우고 낮아질 때 채워주고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시는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말에 대한 거예요. 말. 누구와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은 말이 두 번 이렇게 반복되고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영어로 보면 뭐 3번씩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Come, let us, 이런 단어를 이제 써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서 우리가 견고히 굽자. 그리고 성과 그 탑을 아주 높이 세워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치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무엇을 하자, 한번 이런 거 해보자 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2019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갑시다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자.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을 이루자,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계획만 세우고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했다는 거예요. 좋았어요. 무엇을 해보자.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 안에,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우리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던
역사의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너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서로 의견을 내놓으면서 했던 결정, 이 결정은 결국 잘못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하는 일,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계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것을 해도 될까요? 하고 그때 물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던 내 생각이 앞섰던 것들을 한번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하는 상대, 이 상대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누구와 대화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까요? 그것은 뱀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뱀과 이야기를 했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얘기하지 말아야 될 그 존재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만 열면, 말만 하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판하는 사람이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요,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는데 다시 희망이 생기고 다시 용기가 나는 겁니다. 범사에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래, 내가 감사할 게 참 많지. 2018년도 돌아보면 그래, 우리 가족들 건강했고 그래도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먹었고 내가 믿음 지켰고 감사할 일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와 만나고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을 세웠던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무시됐어요. 하나님이 그 앞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 벽돌 쌓는 기술이 있잖아,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요, 정말 엄청난 지식들이 우리들한테 쏟아져 들어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아니까 사실은 많이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할 말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말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말을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주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가르치려고 하죠. 가르치려고 할 말이 많은 거죠. 근데 잠언 10장에 보시게 되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시게 되면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 많은 관계의 아픔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그 관계의 문제는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사랑으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했는데도 그 진심이 오해가 되어지고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죠.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또 일터에서 서로 정말 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잘 안 통하는 곳, 말이 안 통해. 그러면 그것이 지옥이지 어디가 지옥이겠어요, 그렇죠? 가정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말이 잘 통하면, 말 통하면 그것이 천국이죠.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듣고 또 그렇겠구나 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바로 거기가 천국이죠. 말이 통하는 것. 말을 알아도 우리가 많은 것을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래도 겸손하지 않고 자꾸 교만하게 되다 보면 사실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게 되면 그 상대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그리고 겸손한 성도들 되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요, 흩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흩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9장에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때 또 하셨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요, 모든 곳에 다 퍼져서 다 흩어져 충만하게 만들어라. 한 구석만이 아니라 쫙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지금 어땠는가 하면 이 비옥한 땅, 살기 좋은 곳, 이만하면 됐어, 나 편해 라는 곳에 오게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 잘 살아보자, 편안하게 안주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말을 혼잡하게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흐트러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의 사명 잊어버리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보면 좀 이렇게 교회가 좀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뭐 선교하고 뭐하고 이제 우리는 그만하면 됐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유가 생겼을 때 사실은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여유가 생겼을 때 이만하면 됐다고 안주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여유 생기면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생활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 먼저 관심을 갖는 게 보통 전자제품, 뭐 자동차 이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 뭐 이렇게 옷이라든지 가방, 뭐 이런 거, 귀걸이,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하죠. 근데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대요. 여유가 생기면 돈을 가장 많이 여자들이 투자하는 것이 이 얼굴이라 그럽니다. 피부 관리. 그래서 피부 관리하는 것이 요새는 장사가 제일 잘 된대요. 병원도 피부 쪽 그쪽이 제일 잘 되고요. 사실 생활에 여유가 조금 있을 때는 우리가 화장품 정도 이렇게 사서 바르죠. 그런데 조금 여유가 좀 더 생기면 여자분들이 피부 관리하는 데도 좀 가게 되고, 조금 더 생기면 뭐 이렇게 좀 성형외과도 좀 찾아가 보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옛날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화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그 글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10대가 화장을 하면 그건 치장이랍니다. 치장. 10대는 그냥 피부 그 자체로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20대가 화장을 하면 그때부터가 화장이래요. 화장. 왜냐하면 20대쯤 되면 여자들이 이제 피부가 조금씩 노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화장을 하는 거죠. 3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 4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 50대가 하면 위장이래요. 50대까지는 이렇게 아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60대가 만약에 했다 그러면 포장이에요. 포장. 포장지 싸는 거. 70대는 환장했다고 이야기하고요. 80대는 끝장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십니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어디에 관심이 먼저 가시나요? 조금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싶은 사람, 생각 안 나세요? 우리 교회가 좀 여유가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선교사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 이것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도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버는 거 중요합니다. 잘 번 다음에 잘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선교하지 않고 건물에만 열중하는 교회, 그것은 현대판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같은 말을 하는데도 마음이 나누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뭐 교회에도 늘 사탄이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언젠가 하면 교회 이전, 교회 건축, 이 건물과 관계가 될 때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이 그 언어를 흩으시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결국은 갈라지게 되고 깨어지고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대형적으로 되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좋은 결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대형화된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부흥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500명, 1000명, 2000명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절대로 저는 그렇게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커졌을 때 선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흩으십니다. 교회를 흩으셔서 핍박을 통해서 흩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제가 자랐던 교회가 교회 건물을 화강암이라 그러나요? 아주 튼튼한 돌로 새 건물을 이제 이전하면서 짓기로 했어요. 그 돌로 짓기 위해서 그 돌로 지은 건물들을 봐야 된다. 로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을 그 건축위원장들을 보내서 보고 왔다는 보고를 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들었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벽돌 한 장이 정말 비싼 벽돌이었습니다. 다 수입품이었습니다. 그 벽돌 한 장 한 장에 저희 가정도 정말 없는 형편에 저희 아버님 사업이 부도나고 힘들 때인데요, 그때 정말 우리 가족 수대로 그 벽돌을 헌금을 했어요. 헌물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교회에 옮겼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막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큰 교회 교인이라고 과시하려고, 대통령이 나온 교회에 장로가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닌다고, 그런 이야기를 쉽지 않게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결국은 그 교회의 모습, 정말 말씀 중심의 대표적인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세습한 첫 번째 교회가 됐고 온 세상의 지탄을 받으면서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크면 성공한 목회자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의식이 깨져야 됩니다. 교회가 크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성공한 교회다, 이 의식이 깨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교만함, 그 욕심이 깨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끼리끼리 모이기를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흐트러 버리십니다. 모일 줄 알아야 하지만 흩어질 줄 알아야 합니다. 모일 때 모이고 흩어질 때 흩어지고, 모여 있기만 하면, 고여 있으면 고여 있는 물은 썩는 거예요.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좋으니까, 우리끼리 10년 20년 친하고 좋았으니까 친구처럼 지내면서 신앙생활은 뒷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계획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대화하는 거죠.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의 사명, 이 일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마지막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12월은 매년마다 돌아오지만 2018년도의 12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이 시간 동안에 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이라도 끊고 정리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내게 무너져야 될 바벨탑, 그 교만, 욕심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이번 12월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보시고, 하나님, 혹시라도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내 말에 행동이, 발걸음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결심이 2018년도 12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